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원어 성경 아주 기초 중에 기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부, 원어 그 알파벳, 좀 문자를 쓰면 성경 언어 문자학인데요. 문자인 알파베트, 이게 이제 모든 나라 말을 서양에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제 굳이 갖다 쓴 건데, 우리 말로는 이게 자모라고 하죠. 자모. 이게 이제 학술 용어예요, 원래. 자모. 자는 뒤에다 이제 음자 붙이면 모음. 그럼 자랑 자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하시고, 자모에 대한 공부예요. 좀 문자를 쓰면 이제 외국 애들은 알파베트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는 이제 구약 원어, 신약 원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한 거를 우리가 그냥 개괄로 참고를 해보시고, 좀 새롭게 아주 완전 정말 기초 중에 기초, 상기초, 소리 중에 그 원소, 바탕, 거꾸로 말하면 바탕소리, 소리바탕, 이걸 일본 말로는 음소라고 하죠. 음소, 소리, 아파르, 소리의 알갱이, 그러니까 콜이죠. 콜 아파르, 먼지, 소리의 먼지, 이걸 아파를 앞에 되나? 소리의 먼지, 소리 바탕, 이렇게 하면 바탕 소리, 소리는 콜, 먼지, 가루 조그만 알갱이는 아파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조금 설명드렸어요. 알파벳가 뭐다, 뭘 공부한다. 벌써 이제 5번째니까 1강에서 4강은 찾아서 보셔야 되겠죠. 우리나라 말을 알고 제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걸 알아먹는 분들은 이거 공부할 수 있어요. 깐난쟁이건 뭐 100세 어르신들이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일이 있고, 가만히 뚱따지 같은 망상보다 이렇게 뭘 하나 바른 것을 생각하고, 특히 글씨, 그림도 아니에요. 무슨 요즘 뭐 인터넷에 별별 뭐 그냥 여러 가지인데, 글자 중에 최고의 글자인 우리나라 글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기 위한 그 몸푸는, 장만하기 위한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알파벳 중에 우리 에베르 말, 또는 에베르 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에베르 글자, 요걸 그냥 말 그러면 글도 들어가지만, 말하면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 입말, 그 다음 이걸 글자로 쓰면 글말, 뭐 그렇게도 말들을 해요. 근데 그냥 언어라는 말이 그냥 말 또는 글, 말글이 이제 언어가 되죠. 언어, 소리와 글자를 두 개를 포함한 건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일단 소리 플러스 글자,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이제 문자라고 하는 거죠. 문자. 이런 간단한 거를 우리가 전제하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의 원어 알파벳가 어떤 소리가 있나? 소리는 뭐 22개인데 자만 있어요. 자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뭐는 없어요. 뭐는. 자에 대한 글꼴이, 그래, 맵시가 22가지예요. 어떤 거 한 가지는 또 약간 좀 틀어서 내서 한 가지 더 해서 23가지. 이거는 소리는 요 하나 깍두기 넣어서 23개. 그 그림, 문자, 자음이라는 꼴은 22개예요. 소리를 낼 때 한 개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내는 것으로 원래 그러했는지, 사람들이 장난 놀았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연구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초장부터 이거 뭐 총 넣는 소리다 뭐 해서 이제 마음이 다치는 사람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느니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예?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종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뭐 성경 말씀에 바울이 말한 부분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게 자음만 있는 것을, 그죠? 모음은 없어요. 모음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강렬하게 기초 중에 기초지만 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말도 자모가 있죠. 세종 이전에는 가림토 정음, 그렇죠? 가림토 문자가 지금까지 전에 내려오는 게 38개쯤 됩니까? 지금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이게 아무튼 있었다는 그 문서, 그게 가짜 문서든 진짜 정보든 일단 중요한 거예요. 이거 더 올라가면 이제 고국, 고조선이라고 하죠. 세 개의 고국이 있어요. 그렇죠. 제일 세 번째 BC 2333년에 시작됐다는 단군들이 47명 단군들이 통치한 단조선. 다 이거 고조선들의 세 번째예요. 첫째, 둘째, 셋째. 이걸 깡그리 부정하는 게 사대주의자들이 한 가지가 있고, 또 국수주의자들이 지나치게 또 막 그 어떤 한 맺힌 소리 두 가지가 있는 그 양극을 우리가 일단 상식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거짓이다. 이건 문제가 많아요. 또 우리가 그래 굉장했다. 그 사실은 맞건 틀리건 지나치면 안 됩니다. 단 과연 그 진위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좀 말이 막 딴 말을 많이 되네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글,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거, 이게 대략 일제 때 마련된 거예요. 일제 때 1910년 이후 조선 문자를 개량시켜 주겠다고 앞잡이들을 세워서 통치 수단을 삼은 거예요. 언어를 사로잡으면 그 식민지 족속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물론 소수 몇몇 분들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언어 문자를 손봐야 돼요. 다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훈민정음, 이걸 일단 복권시켜야 돼요. 복권시켜서 그 앞에까지 나갈 수 있으면 다 나가서 다시 연구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배달 글자답게 배달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선물로서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일반 은혜예요. 이거 부정하면 신자가 아니고 성경을 똑바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신앙 여부를 차치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섭리 가운데 주신 우리 문자를 왜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가? 한글 맞춤법이 뭐예요? 일자랑 짝짝꿍에서 만난 아주 족쇄 중에 족쇄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띄어쓰기, 뭐 어떻게 쓰기, 표준말 쓰기 등등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독설 가지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몇몇 기득권자들이 사바사바하고 세상에 큰 손이랑 직간접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판이 기다리는 짓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두렵게 여기면서 그걸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그 뭐 우리나라 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뭐 그걸 또 하냐고. 우리말을 잘 알아야 하니까 외국말에서부터 온 게 성경이니까 근본부터 보기 위해서 구약 원어부터 들어선 거예요. 구약 원어, 신약 원어, 그 다음 교리 언어인 그 헬라 말, 라틴,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춤춘 선점했다고 자처하는 그 서방 아이들 중에 유대주의, 그 다음에
독일어, 불어, 영어,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동방에서는 이 중언을 놓고 벌어진 일들, 오늘날 저기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줄이면 중공, 그 다음 저기 뭐 일본이라고 하지만 외나라, 외국, 이 중공이랑 외나라가 어떻게 어떤 문자를 쓰는가, 문자가 있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두 나라한테 지배당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속국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우리가 명확히 몰라도 아무튼 그로 말미암아 우리말이 일그러져 있는 것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세종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림토 문자라는 것은 뭔가, 또 그 이전의 문자는 뭐고, 중요한 이 한문이라는 말은 뭔가, 한자라는 말은 뭔가, 이두, 향찰, 구결은 또 이게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 니은 하나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한글 가지고는 이거 모든 걸 다 말살시켰기 때문에 일단 훈민정음이라도 찾는 게 중요해요. 근데 훈민정음도 원본이 없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갖고 있다는 뭐 상주본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 뭐 1,000억 원 줘야 된다, 1조 원 줘야 된다. 쓰레기예요, 그거. 그 책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한글을 모르고 훈민정음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 문자의 역사와 지난날 어떠했는가, 또 우리 역사가 과연 고대사가 고국이, 예? 어떤 사람이 여기에 뭐 요쪽에 씁니까, 요쪽에 씁니까, 계집 여자를 써가지고 그런 고, 옛날 고자가 아니에요. 고가 이게 하나님이란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런 고, 교션, 그냥 조선은 통상 우리가 쓴 뭐 말 중에 하나예요. 뭐 리씨 조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조선, 그냥 조선 그러면 고국이에요. 고국. 상조선, 고조선, 단조선 해가지고 적어도 만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짧게 잡으면 한 뭐 8,000년 된다. 지금이 2,000년이 됐으니까 종합 만년 역사예요. 우리가 꼬마 때부터 들은 얘기는 5,000년이 넘는 반만년 역사라고 동요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듣고 배웠어요. 학교에선 공식으로 그렇게 힘줘 가르친 선생을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민간들은 동네마다 그냥 산골에서부터 반만년 민족이다, 반만년 거리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말도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역사가 다 말살돼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겠냐? 언어가 말살되니까, 문자가 말살되니까, 역사가 말살되고, 역사가 말살되니까 사람 꼴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 꼴이 과연 이가 배달 결례인지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심각해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까? 이왕 한 거 세종이 뭐 했는지, 또는 여러 학자들이랑 했는지, 뭐 세종의 딸내미인 뭐 어떤 공주가 했는지, 아니면 어떤 뭐 중이 했는지, 어떤 뭐 글꼴의 맵시에 대해서 몽고 문자에서 했느니, 뭐 일본 뭐 문자에서 했느니, 뭐 저기 뭐 어디 뭐 산스크리트랑 어떠니, 뭐 아이고 헛소리들이 광란의 도가니요. 우리 역사, 우리 사상, 조상들의 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대주의자들의 범벅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개신교, 가톨릭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서양 사상으로 뜯어 고쳐버리는, 일본 앞장세워서 개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남맥상을 언어를 하려니까 소리부터, 소리의 모양새인 그 문자, 글자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뿌리 중에 뿌리, 근본 중에 근본. 이제 이런 말 할 때 제가 시간 때문에 또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않겠지만, 역사 문제가 깔려 들어가니까 그건 저마다 책을 찾아보셔야 되고, 또 사상, 우리 옛 선현들의 그 글들, 문헌들, 모든 방면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걸 줄여서 압축한 문사철, 언어 문자부터 해서 역사, 사상, 철학, 문사철, 서방에도 물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 동양사가 아는 사람은 알지만 정말 대단했다는 사실이고, 서방은 완전히 그냥 저 변방에서 해적질이나 하고 별볼 없던 애들인 건 알만한 사람은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극단으로 알고 아까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한 상태에서 그냥 몇 개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혹세 무민 비슷하게 하는 좀 극단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정작 믿는다는 사람들 중엔 관심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문사철에. 알지도 못해요. 그러고 그냥 무조건 미국식, 서양식, 외국식. 조금 덜한 사람이 친중파, 친미파, 친일파, 친러파. 이게 현대판 사색당파입니까? 뭡니까? 지금 벌어지는 선거판에서도 여지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훈민 정음에 있는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자가 몇 개입니까? 자음이. 모는 몇 개입니까? 이거 직방으로 갑자기 어떤 처음 만난 사람한테 국어학자라도 물었을 때 대답한 사람 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딱 했을 때. 그럼 안다고 해도 차례대로 해봐라. 차례가 뭔지도 몰라요. 훈민정음 처음에 써놓은 차례랑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한 80년쯤 지났을까? 최암흑이라는 사람이 그 나름대로 점점 변질되고 망가지니까 지키려고 했다는데, 그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그 또한 서방에 물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 최 선생이 순서를 자음과 모음을 나름대로 이렇게 차례 이렇게 쭉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있죠. 그 배열이 문제인 거예요. 배열. 훈민정음에 있는 것도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짝퉁이고 누가 손질했다는 설이 유력한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아선술치오 쫙 해가지고 5가지로 딱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모음 체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니은 디글리얼 아야어여요. 그거 밑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거조차 제대로 소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쓴 책 이름이 훈 아무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책 이름이, 책 제목이 훈 아무개. 그 책조차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소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나라 한문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한문으로. 근데 그것도 원본이 없다니까요. 쪽발이 내지 서양 애들이 다 훔쳐가고 없애고 그냥 걔네들이 덧칠한 장난이란 이런 무슨 번 여기 번 저기 번 하면서 몇 개가 이제 굴러다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정말 놀라운 세종 때 우리나라 이제 역사를 가르치고 문자를 가르친 책들도 다 지금 원본이 없어요. 동아무개라는 어떤 역사책입니까? 이거 어찌할 거예요. 벌써 세종이 1443년 때 이제 이것을 이룩했다고 이제 전해 내려오는데, 그 뒤 지금 한 600년 가까이 다 됐잖아요. 580년이 이제 579년이 딱 됐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지금까지 짓밟히지 않은 적이 없고 왜곡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건 뭘 말하냐? 우리가 하나는 언문 형태로 이제 돼 있다고, 아까 말한 이도 이런 걸 다 해서 그냥 언문이다. 그 후대 또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게 한문이에요. 우리 한문이에요. 한문은 옛날 비엔남도 한문을 써서 공자와 맹자원을 했다고 하는 썰이 있지만, 아무튼 언문 한문이 우리 건데 이거 두 개를 공이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한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거의 없다니까요. 우리 한문을
한 축에서 잘 알기 위해서 지어진 게 훈민정음 만들자마자 만든 1447년경입니까? 동국정은 이건 세계 최고의 의문서예요. 이것도 글쎄 원본이 없어요. 사본이 뭐 어떻게 뭐 발견돼가지고 옛날 뭐 건대에서 1960년대입니까? 70년대 초입니까? 해서 그거 영인본에서 나왔고 최근엔 또 뭐 많이 또 어떻게 이상하게 소문이 났는지 팔리는데 팔린 뭐예요? 이걸 터득 똑바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참여한 숙주나물로 비아냥되는 흘러오는 얘기의 당사자인 신숙주가 이걸 주도해서 편집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숙주. 그 동문 후배인지 동등한 사회인지 유명한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1방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공을 할제 덕야 청청하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조 중에 시조예요. 성산문. 젊은 날 모함당해서 죽고 그 부인은 그때 정린지라고 하는 이 좌장한테 세종이 선물로 줘서 그냥 완전히 팔려갖고 그 딸내미들은 아주 몸종으로 완전히 비참한 멸문지화 당한 성산문. 동문 선배였어요. 지편전에. 처음부터 성산문이 이런 뭐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진 않았죠. 안타깝죠. 그래서 사육신, 생육신 해가지고 그 고려를 넘어뜨리는 이 여진족, 그 족속 리씨의 이른바 이성계부터 해서 다섯 번째인 그 세종이라고 하는 이도, 그 뭐 두 번째인가 그 정종이라고 하는 건 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태정, 태세 하면서 그 사이에 또 누구인지 뭐 꼈다 없어 지금.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수 이거 다 쪽발이 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줄줄줄줄 암송했던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누구는 조자를 붙이고 지금 제가 알지 못하는 거 지금 문자 쓰는 건 아닙니다. 누구는 세종.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왜 누구는 조를 쓰고 누구는 종을 쓰냐. 제대로 설명한 사람 전 지금까지 딱 한 번 봤고 조는 뭐고 종이냐 면 이건 더 이상 사람들이 뜻도 모르는 채로 왜 누군 종이지. 이거 다 역사 왜곡이고 각색 편집일 겁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을 아십니다. 이게 아니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거 하는 그 자체가 코미디라는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어디까지인가 각색인지 그 써있는 그 사본밖에 없는데 또 이 사본도 보면 그 글투가 이게 최고의 그 세종 때 이미 뭐 가빈자라고 하는 것을 주세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야, 그럼 조선이 있었냐? 조선이 뭐냐? 그렇게 참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가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문자 언어, 역사, 철학 사상, 동서를 깔고 우리가 소리바탕, 기억리언부터 알파벳부터 계속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첫 시간 너무나 제가 이거 딴말 하다가 조금 한번 제가 오늘 구약을 에베르에 쓴 말, 에베르 사람, 에베르지만 에베르족이 쓴 말이다 하는 이 말. 이건 오늘 시간 때문에 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참 다음에 계속 설명드리고 자음밖에 없다 하는 거 요거 우리가 아주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했으니까 자,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애가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알파벳 공부하고 싶은데 잠언 마지막 장 3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거기에 22절로 되어 있는데 그 문장의 제일 앞에 있는 것들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시편의 9가지, 잠언의 10가지,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까지 해서 3권에 한 11차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흐,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쉰, 타브, 요건 신. 그래서 요거 쉰과 신이 이게 2가지로 바뀌었다고 제가 말한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의 점은 쉰, 왼쪽의 점은 신. 지금 말한 건 요 글자들의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우리 다 이름들이 있잖아요. 함자들이. 요거 이름이에요. 이름 볼 때 거기 처음에 나오는 요 자음. 요 자음이 요 소리가 갖고 있는 소리값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음소란 말이에요. 기억하면 그 기억이라는 소리에고 근본 낼 수 있는 거. 그럼 가, 그럼 여기 요게 기억이 이게 가라고 하는 걸 이제 비로소 알 수가 있잖아요. 소리를 내야. 그 뒤에 모음이 있어야 돼. 모음이 없으면 자음이 있는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내긴 내야 되는데 낼 수가 없어요. 모음이 없잖아요. 혼자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 이렇게 에쉐트 하일, 그래서 이게 현숙한 여인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현숙한 여인, 이거 전부 다 물어봤는데 답변 똑바로 뜻대로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학자들 중에서도. 원어 공부도 안 하고 뭐 성경도 잘 모르면서 뭐 박사니 교수니 뭐 만명교인 뭐 목회하니, 좋은 책을 보면 설명들이 나와 있겠죠. 좋은 주석도 만나기 어렵지만 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간 때문에 서론으로 이런 정도를 했습니다. 자, 1, 2, 3, 4강 잘 보시고 5강까지 잘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